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인데 오늘 그 렉셔너리에 따라서 시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그 구조를 분석하거나 하지 않아도 본문 자체가 아름답고 본문 자체가 힘이 있고 본문 자체가 아름다운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같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 시편의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도입부가 되는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기 이 대대는 영어로는 이제 generation to generation,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앞에 이제 이 generation to generation하고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같이 서로 대꾸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3절, 4절, 5절, 6절하고 그 1절과 2절은 서로 대비되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3, 4, 5절은 우리 인간에 대한 통찰이에요.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의 인간의 현실, 인간의 현존, 그것에 대한 통찰인데 이 단어들만 우선 한번 보시면 여기 대대의 generation to generation, 영원부터 eternal to eternal, 또 이 땅과 세계, 이 온 우주, 유니버스, 그리고 이 mountains 이런 것들하고 여기 이제 이 티끌, 지나간 어제, 밤의 한순간,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 꽃,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 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영원하심, 그리고 인간 실존의 어떤 찰나적인 것, 혹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혹은 허망함, 혹은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의미 없음, 이런 그런 표현이죠. 이 시적인 표현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어제 같은데 어떤 어제냐 하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히브리어로 이제 크욤 에트몰 그런 표현이고, 또 밤의 한순간 같다 이런 건데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밤에 경비 혹은 보초 혹은 경계를 하는 사람이 그 온 밤을 경계하는 혹은 경비하는 혹은 방어하는 어떤 그 쓸쓸함과 두려움과 그런 또 피곤함과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있는, 그렇게 지나간 어제 밤, 이 그런 느낌이죠. 여기 또 보면 이 히브리어로는 또 이 어제 날과 밤 이런 뜻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 욤 에트몰과 웨 아슈모라 베 라일라, 그래서 욤바 라일라, 밤과 낮, 이런 표현이 여기 또 같이 숨어 있는 그런 아침에 돋는 풀, 또
아침의 꽃, 저녁에 잘 이루어져 마르는 그런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실존이 잘 이렇게 대비된 인생과 인간의 삶을 요 세 구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 세 구절만 보면 정말 허망하구나, 의미가 없구나, 쓸쓸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입니다. 그 전반부 전체를 같이 또 보시면 이 좀 전에 3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보셨는데 7, 8, 9, 10절은 그 표현을 보시면 주의 노여움, 주의 분내심, 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은밀한 죄,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런 표현들이죠. 이 7절, 8절, 9절의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 실존에 대한 어떤 표현인가요? 인간의 한계, 죄성,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전반부는 3절부터 이제 9절, 10절까지의 전반부는 인간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덧없음 혹은 잠깐 지나가는 것, 그것과 함께 인간의 죄악과 죄성. 대단히 그 느낌이나 표현 자체가 비관적이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면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드러난 죄,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과 현실,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그 실존주의 철학자의 인간 이해보다 깊이가 있는, 딱 들어맞는,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그 반면에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워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잘 표현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제 연결하는 부가 나옵니다. 그 연결부는 뭐냐면 이 11절과 12절이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요 10절과 11절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데, 이 전반부에 표현된 이 표현들과 후반부의 이 표현들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 후반부에 가면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 기쁨, 즐거움,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이런
단어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이 후반부가 그 현격히 다른데 그 다른 연결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연결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인데 13절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구절, 첫 단어 그 단어가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 돌아오소서 하는 단어인데 이 돌아오소서라는 단어가 이 시편의 전반부에 쓰였어요. 어디서 쓰였을까요? 예, 3절에 쓰였습니다. 여기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요. 돌아가게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 타슈브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게 또 타슈브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13절 여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슈브 이렇게 해서 같은 단어로 시작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여가 있어서 이 돌아오소서가 첫 번째가 아니지만 이걸 그 어순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어순대로 읽으면 3절은 3절은 우리말 성경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3절을 히브리어로 또 직역을 해서 읽어보면 돌아가라 너희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슈브, 슈바 이 같은 단어 같은 동사를 이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로 그 다음에 후반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와 청원의 첫 번째 단어로 그렇게 쓴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청원의 첫 단어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 돌아오시렵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후반부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과 함께 이제 이 시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연결 부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의 날수를 계산하며 살지 않는다. 계산하지 못한다. 그러하니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았는지 그 날짜 수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 내 삶에 대한 진정한 판단,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주어지는 판결, 그것에 대한 느낌과 감각, 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코미디언 김지선 씨, 요즘은 TV에 잘 나오지 않지만 한때는 라디오도 많이 하고 TV에도 많이 나온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자녀를 많이 낳은 걸로 또 유명하신 분인데, 이 기독교 방송에 이분의 이제 간증도 있고, 참 신앙과 믿음이 깊은 분인데, 이분의 이제 일반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그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 정말 사는 게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지선 씨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겠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난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켜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이 우리날 계수함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느냐,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날 계수함을 알고 그 삶의 중요함과 우선순위를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하는가,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후반부의 청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청원을 보시면 후반부의 청원을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인데, 이 청원이 이런 표현이 아니야.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크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엄청난 일을 주님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청원의 느낌은 굉장히 겸손한 청원이에요. 겸손한 축복의 구함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욕심 사나운 기도가 아니에요. 막 욕심 사납게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크게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왜 이럴까? 그것은 이 전반부가 이 시편 전체 후반부의 청원의 그 무게를 전반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반부가 그런 느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시편은 이제 모세의 시편인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 쫓겨나서,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기 전에, 그때는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재능으로 이 백성을 내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그냥 이름 없는 양치기로 지냈어요. 그냥 베두인으로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예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오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갚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청원과 이 표현은 내가 내 재능으로 내가 이런 재간이 좀 있습니다. 내 이런 재능과 이 재간으로 내가 아이디어도 있고 내가 재능도 있고 인맥도 있고 내가 라이선스도 있고 뭐 세상 사람들이 하기 힘든 뭐 이런 거 다 지금 갖췄으니까 내가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반부,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이게 그냥 지나간 어제 같고 지나간 밤에 나이트 워치 하는 것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잘려 말리워지는 꽃과 풀과 같고, 그러하니 우리에게 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인생의 의미와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뼛속까지 그것이 충만해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에요. 그 청원도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먼저입니다. 내 재능과 내 재간과 내 알량한 그 어떤 능력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를 2번 반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요행을 구하는 것이나 로또 당첨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2번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땀 흘려 내 힘하에 땀을 흘려 내 손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해주세요. 탄탄하게 해주세요. 허황되지 않게 해주세요. 헛바람이 들어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반복해서 견실하게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을 허탄하게 허황치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표현이죠. 굉장히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도 묵직한 그런 시편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시편과 너무 잘 어울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짜고 프로젝트를 하고 예측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하는데,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무엇으로 어떤 걸 내가 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오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욕심 사납지 않게 견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평화하며 내 마음과 평화하며 그러며 한 걸음 한 걸음 견실하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90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슴에 잘 간직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청원하고 우리의 손에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건강하며 평안하며 안정된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